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서로 사귀고 또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깊이 나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귐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또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에게 동등하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 교제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끼리의 어떤 교제나 사귐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야 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이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며 또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게 되는데, 이 교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아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막힘없는 섬김의 교제가 이루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교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행하였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서로의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음식을 떼며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또 함께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과 막힘없는 교제, 사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당연히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들이 점점 흔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기쁨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변질되고 결국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어둠에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둠으로 행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핑계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믿음은 쇠퇴해져 가고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구원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을 구분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인간의 몸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것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근본 자체가 악하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죄악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어두움의 삶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악하기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범죄함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경건과 거룩함의 실체는 육체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육체만 아무리 더럽고 많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현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어요. 이러한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의 것을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변증서이며 사랑의 편지로 요한 1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참된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면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요약본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특히 생명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시며 또한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만이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오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됨의 성품과 참 사람됨의 성품을 결국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인간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냥 너네 나를 위해서 뭐 해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우리의 물질적인 소욕들을 얻기 위한 사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부들이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좋아하고 사귀고, 그 사귀는 가정 속에서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다 보면 그러한 기쁨은 때론 사라진 채 서로의 필요를 요구하고 서로를 맞춰 살아야 되는 이러한 또 애로사항들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맞춰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서 그러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귐의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 참된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셨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야 될 텐데, 이 교제는 그냥 내가 너 좋아해 사탕발림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보고 들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눌 때에도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교제해 나가는 것이에요.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실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안에 사람들과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헌신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거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이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만이 우리가 교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4절에 교제를 이루는 자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교제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었고 내가 깨달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받았을 때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물질적인 것, 술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몫을 주고 이거는 잠시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사용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것을 다 사용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안 줄까?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야, 뭐 사람이 저래. 미워하게 돼요. 이러한 교제가 성취된다면 이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을 통하여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 가운데 받은 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교제가 확장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2가정 이상 전도하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이 목표는 우리가 전도해야지 누굴 데리고 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배워서 그 알려준 사람들에게 그 성품과 인격대로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여서 이 자리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세요 이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와 자기들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귐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이득이 없으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사명이자 오늘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는 역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가정 이상 여기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함께 교제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저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싶은데 저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이 바뀔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기쁘겠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을 다 주고도 저분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을 텐데 단순히 우리가 보고 듣고 믿었던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들었기에 늘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할 때 참된 교제가 성취된다라고 5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뭡니까? 어둠을 제거하는 결정체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둡기에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통하여서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둠이 제거되어진 삶이에요. 그러나 어둠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 제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죄를 통제하거나 죄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부정한 죄가 모두 제거될 때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흘리심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어두움을 거두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늘 의인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늘 헛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헛된 생각, 잘못된 행동, 행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것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헛된 생각 가운데 살아왔고 헛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고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질 때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를 또 품어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조금씩.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며 노력한다라고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교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배워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재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제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죄악이 제거된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한 2가정 이상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